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6장에 걸쳐 성벽의 재건은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대자들의 공격, 내부의 갈등, 물자 부족, 정치적 압력 등 다양한 어려움들이 아마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단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7장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나라, 그곳은 어떤 외관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은 긴 족보와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그러한 족보의 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장을 아주 소중하게 남기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회복은 늘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을 오늘 말씀 단 한 절에서 시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원어로 이 문장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스스로 생각해낸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마음이라는 사실이 이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을 넣으실 때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일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달라는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성벽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 안을 채울 사람, 그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해야 할 공동체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감동은 어떠한 행정적인 정비가 아니라, 정치적 계획이 아니라 백성들을 계보대로 세우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늘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제도보다 사람, 구조보다 영혼, 행정보다 마음. 하나님은 성을 세울 때도, 교회를 세울 때에도, 또 작은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도 가장 먼저 마음을 감동시키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12 제자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그들로 인해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먼저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사람이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정체성이 분명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느헤미야 7장은 거의 전부가 이름, 이 리스트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길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일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누가 진짜 언약 백성인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떤 개개인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속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거룩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서 이 계보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어떤 엄격함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사보다 거룩을 더 중요히 여깁니다. 찬양의 능력보다 하나님께 속한 심령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섬김의 열정보다 언약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은 먼저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누구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언약된 백성, 거룩한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더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말씀과 기도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7장 이후의 흐름을 보면 놀랍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고 백성 조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계보가 정리되었고 그들이 어떠한 헌신을 했는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에 이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백성을 모으고 계보를 확인하고 거룩을 세우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던 이 느헤미야 7장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일어나는 말씀 부흥과 예배 회복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새벽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회개보다 계획보다 앞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 소원을 심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넣으시겠습니까?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심으시고 그 뜻과 소원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새 언약 백성을 예표합니다. 구약에서는 혈통과 계보로 구분되었던 이 언약 백성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이름과 새 계보와 새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고 이 정체성으로 세상을 견뎌야 하며 이 정체성으로 예배하고 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고자 시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가장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정체성으로 이 땅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